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뜻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로 경배하시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28일 종려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님, 예배드리는 저희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9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홍정금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셨사오니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려 주일을 맞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오늘 고백하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지역에 뜻이 계셔서 브리지교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전가하고 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종차별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백신 치료제는 공급되지만 근본적인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바이러스가 족식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한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재우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대언하시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심령에 풍성한 결실을 주시고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유튜버이신 진아자매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다음은 교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감사예배로 지키며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활주일 감사예배를 시작으로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면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면 예배에 참여가 어려우신 성도님들께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8시에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는 대면 기도회로 1층 본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고난주간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겪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부활절을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천국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보면 천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가 그동안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리 많지 않다는 증언들을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에서 그에 걸맞는 합당한 영광과 축복의 삶을 얼마나 마음껏 펼치고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은 자꾸만 계시록에 나오는 특정 숫자에 집착하면서 말세의 어느 지점이 되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12지파 14만 4천 명의 신천지 신도들만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교주 이만희와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한국의 젊은 영혼들을 속이고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근거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모습들과 또한 그 믿음의 자화상들을 좀 더 정직하고 또한 솔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우리 가운데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될 그러한 자격이 나는 확실하고 충분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참고구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예언의 말씀처럼 성도인 우리가 새 천국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예수를 잘 믿고 또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실의 두루마리를 평소에 잘 빨아서 입을 때 비로소 은혜의 생명나무를 거쳐 천성의 영광에도 안전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지금 당장 우리 모두가 천국에 다 같이 들어간다 해도 아름답고 깨끗한 성령의 옷이 아닌 냄새나고 추잡하고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채 천국에 들어간다면 거기서 또한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초라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겠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믿음이란 이름의 두루마기 상태는 현재 어떠한 상태입니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위해 그 순환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지난 6주간 지냈던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며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이 만왕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이 어린 나귀에 올라타시고 가장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또한 가장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신 은혜의 날이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좁고 외로운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이 걸으신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죄로 더러워진 누더기 같은 옷을 벗고 보혈과 은혜의 두루마기를 입은 채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영원한 안식과 생명이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주님은 좁은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의 넓은 대로로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먹는 문제를 단박에 해결하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메시아의 길도 걸을 수 있으셨죠. 또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곳에서 뛰어내렸다면 백성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종교적 메시아의 길도 열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귀에게 엎드려 세속의 권세를 장악함으로써 그동안 이방 민족의 억압과 고통 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의 길도 주님은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길을 거부하시고 주님은 가장 좁고 험하며 괴롭고 쓰라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홀로 외로이 그 고난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왜 주님은 세상의 성공이 확실히 보장된 세상의 길을 외면하시고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영생의 구원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우리들에겐 얼마나 축복이고 또한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자 영광의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영생의 길,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겸손의 길입니다. 그 복종과 겸손의 길이 본문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약 30년간 그들과 함께 사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실 때까지 갖고 계셨던 동일한 마음으로 자녀인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의 모양과 흔적이 자꾸 묻어나기를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낮추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는 겸손과 희생의 삶, 그 삶을 바로 주님이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해서 눈에 보이는 동사는 단 2개뿐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와 8절에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단 2개의 동사만이 보입니다. 비우셨고 낮추셨다는 2개의 동사를 통해서 글의 저자인 바울이 당시의 빌립보 성도들과 또한 우리에게 동시에 말하고 싶었던 강조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성도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푸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곳이 아닌 스스로 낮은 자리를 선택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전부가 비움과 낮아짐의 끝없는 연속이었지만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능동태 낮추시고는 주님께서 자원하여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으셨다는 자발적 선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원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낮은 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겸손의 삶에 너희 마음의 중심을 맞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천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것도 또한 당시 가장 큰 죄인들에게만 내려졌던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도 어쩌면 가장 비천한 낮아짐의 모습을 손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한 주님의 가장 극대화된 겸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바울은 주님의 오심을 가리켜서 율법 아래 오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인의 몸에서 나시되 율법 아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율법도 주님이 직접 만드셨고 또한 최종 완성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한 것이 율법인데 주님은 자신이 만든 율법 아래로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가장 최고의 겸손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실천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도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놀라고 당황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저 같은 자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며 세례를 피하려고 했죠. 그러자 주님은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의 말에 반박하시며 결국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세례는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하는 율법의 세례였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기억해야 할 죄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인 것처럼 죄로 물든 인간들이 받는 세례를 직접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간단하죠. 그것은 낮아짐을 일부러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은 가끔 피곤해 하시고 목말라 하셨으며 배고파 하셨고 울기도 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인간이 되기까지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허망함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은 힘을 갖고 영향력을 갖추고 도덕적인 강화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힘과 재력을 갖추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힘든 자리, 사람들이 아픔과 질고 그리고 연약함이 있는 곳에 일부러 찾아가셔서 자신을 비우시고 더 낮은 곳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이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왜 주님이 가신 낮은 길, 외로운 길, 어둡고 추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을까요? 참고구절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속에는 항상 두 사람이 존재하고 또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려고 하는 사람과 반대로 죄의 유혹에 굴복하고 그 죄의 길을 가는 사탄의 법에 따르는 또 다른 사람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는 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죠. 어쩌면 우리는 내 생명이 다하고 육신이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이 죄와의 싸움에 속해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끈질긴 신앙의 싸움에서 어떻게든 그것을 이기려고 애를 썼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본을 보여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박사인데요. 이분은 미래가 보장된 예일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페루의 빈민가에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전 세계가 인정하는 뛰어난 석학이시다 보니 미국의 명문대학 하버드에서 삼고 초려 끝에 그분을 다시 교수로 모셔가게 됩니다. 나우엔 박사는 그곳에서 다시 연구를 시작하고 명강의를 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또다시 학교를 떠나서 이번엔 캐나다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으로 가서 몸과 마음이 많이 불편한 장애우들과 더불어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자신의 남은 여생을 그곳에서 바쳤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결정을 그것도 2번이나 한 헨리 나우엔 박사에게 한 기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그 소중하고 귀한 자리를 다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다시 찾아가려고 했습니까? 그러자 헨리 나우엔 박사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나 가파른 오르막길로만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내리막길로 걸을 때가 되었죠.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 영혼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가까운 자리에서 보고 느끼고 만지고 싶어서입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는 늘 내 안에 있는 또한 나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날마다 투쟁을 하죠. 그것은 마치 2마리의 굶주린 늑대가 하나의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것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피할 방법도 그렇다고 도망친다고 해결될 수도 없는 이 부단한 영적 싸움을 단번에 끝내버릴 한 가지 묘책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는 것이죠. 참고구절 시편 73편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죄악을 다스리기 위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은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우리가 속한 세상은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사회라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 사회를 보면 언제나 사람들의 가슴 속엔 억울한 울분과 증오 그리고 한이 가득 맺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른 누군가로 인해 늘상 자기만이 가장 힘들고 괴롭다고 하소연을 하곤 합니다. 최근에도 우리 사회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여러 문제들이 골마 터지고 있는데요. 연일 계속되는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그렇죠. 또한 국가의 주택과 토지를 관리해야 할 LH 직원들의 집단 땅 투기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국민들의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때마다 터지는 이런 부정의 모습들을 통해 작은 집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해 평생을 앞만 보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엔 큰 상처와 아픔을 남겨주었죠.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배신 그리고 불신도 키워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미국에선 일부 잘 나가는 목사들이 한 켤레에 6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신발을 신고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액세서리와 옷들을 걸치고 설교단에 서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면목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린 기독교의 본 모습을 다시 되돌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십자가의 낮은 길을 가신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주인의 자리가 아닌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나누고 섬기는 종의 자리로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이자 또한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형제를 비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되새기고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본문 8절에 보면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끝내지 않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근거를 한 가지 더 추가해 놓으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은 번역이지만 심지어라고 하면 말의 의미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라.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고상하고 아름다운 죽음임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해 주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강력한 권고의 성격이 담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는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와 또한 그 목적이 담겨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차라리 더 좋았을 거라고 말하며 십자가 사건은 불행한 역사적 사건에 불과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좋은 분이 33세의 젊은 나이에 이렇다 할 꿈도 제대로 못 펼쳐보고 안타깝게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단지 안타까운 죽음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숭고하고 거룩한 죽음을 그렇게 쉽고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가진 형벌로서의 죽음을 그는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형벌과 저주, 그리고 진노와 심판으로서의 죽음을 말한 것이죠.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이 태어난 이후에 죽는 죽음도 모두가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성경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렇게 수차례 강조하는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이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심판과 형벌일까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단 한 번의 죽음 이후에 겪게 되는 진짜 죽음, 참된 형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형벌과 진노로서의 죽음. 바로 이것이 아무 죄 없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사실 그동안 서구의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단지 위대하고 숭고한 역사적 위인의 죽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주님의 숭고한 죽으심을 단지 인간이 본받을 만한 훌륭한 윤리나 모범처럼 포장하려고 했죠. 그러나 영원한 십자가의 진리는 인간들의 논리로 그렇게 쉽게 포장되거나 감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과 진노를 대신받은 대속의 현장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구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순결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작은 죄라 하더라도 당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시는 거룩한 속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죄가 잉태되었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여러 형태의 죄에 둔감해져 있고 익숙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음은 죄를 문제의 핵심으로 보지 못하고 단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나 재능이 없는 것 또는 남보다 덜 가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모든 인생의 실패와 원인인 것처럼 사람들을 자꾸만 현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 돈의 유무가 아닌 바로 죄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에서 비롯된 모든 인간관계의 어그러짐과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불행은 결국 모두가 죄가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참고구절 로마서 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은 왜 그런 불행한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만들어낼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죄의 속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늘 부딪히고 충돌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모든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과 비참함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가져오는 모든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당하신 것이죠. 구약의 신명기를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문제와 걸림돌이 된 것은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 때문인데요. 그 저주를 받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고 그들은 말하니까 결국 율법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 안에 있는 이 핵심적 요소인 저주받은 죽음, 하나님께 심판받고 진노와 형벌인 십자가의 죽음 속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요소들도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할 수 없었던 저주와 심판, 그리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룩한 주님의 죽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도 자신이 죽으셔야 함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희생해야 함을 알고 계셨던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셨죠. 주님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제발 살려달라고 간구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버림받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또한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저주하고 심판하며 또한 진노를 쏟아부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버림받은 저주의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피할 수 없는 원죄를 가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는 또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하는 대속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엔 주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씀도 있죠. 구약에선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끊어지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을 대신해서 어떻게 했죠? 소나 양 같은 동물들을 속죄제물로 드리는 율법이 존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또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린 희생의 현장이 있었죠. 또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형벌의 현장,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기독교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적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마법 같은 종교도 아니고 또한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격식을 따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불교 같은 일반적인 종교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의 핵심적 가치와 그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더불어 사셨으며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성된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믿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용서와 씻음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고 고난받으시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 때문에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던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으로부터 외면과 버림을 받고 아픈 상처로 고통받았던 모든 병자와 세리, 창녀와 자격 없던 죄인들이 거룩하고 영원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의 정수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지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 속에 늘 충만히 차고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러시아가 낳은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소설인 돌과 두 여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두 여인이 영성이 있다고 여겨진 소문난 한 수도사를 만나기 위해서 수도원에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묻는 수도사의 질문에 한 여인은 자신이 전에 지은 큰 죄 때문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말했고, 다른 한 여인은 자신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큰 죄는 짓지 않았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을 다 들은 수도사는 먼저 두 여인에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참회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바닥에 엎드려서 계속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했지만, 두 번째 여인은 잠깐 눈치를 보는 듯 하다가 기도를 하면서 이내 눈을 뜨고 멀뚱멀뚱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울고 있던 여인에겐 큰 돌 하나를 구해오라고 지시했고, 당당히 서 있었던 그 여인에게는 아주 작은 돌들을 가급적 많이 구해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여인들이 돌을 전부 가지고 오자 두 여인에게 다시 그 돌을 본래의 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큰 돌을 가져왔던 여인은 그 돌이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지만, 작은 돌을 많이 주워왔던 여인은 도저히 자신이 갖고 왔던 돌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계속 돌을 들고 주위를 맴돌기만 했습니다.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서 도저히 그 자리를 찾기조차 힘든 죄의 속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이 지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죽자 살자 밤잠까지 설쳐가며 투잡, 뜨리잡을 뛰며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전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그들은 힘주어 말하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욕망과 교만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학벌로, 돈으로, 때로는 신분으로, 지위로, 명성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기에 너무 바빠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한 속죄물로 중보자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이나 공로나 이러한 것이나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의 길을 믿고 영접해서 내 안에 모시며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십자가의 그늘로 피하고 돌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영혼 속에 살아있는 용서와 새 생명, 그리고 이 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부요와 인생의 참된 축복과 의미를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몇 가지 믿음의 질문들 앞에 정직하게 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본 적이 계십니까? 아니면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받아주신 은혜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과 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면목 없는 내가,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내가 선물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료주의를 맞아서 이제 곧 십자가 고난의 길을 떠나셔야만 할 주님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겸손하고 정직하며 솔직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저란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깨진 질그릇 같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저 같은 죄인도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모두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나요? 이렇게 자신이 지은 죄를 모두 회개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권능과 은혜의 복음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과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죄로 물든 나 자신을 나의 더러운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자신을 알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따르고 영접하는 자, 예수 공로로 얻은 구원의 축복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가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빚진 심령, 가난한 마음, 어떻게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려고 몸부림치려는 은혜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그 은혜의 부담감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십자가 순환을 기억하며 부활주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현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마스크 단단히 쓰시고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직접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집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님이 걸어오신 십자가의 길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내 희생 없이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내 마음과 몸을 드리고 예배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희생하는 산순교가 더 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도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 구절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기억하며 또한 생각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 같지만 죽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요 고난의 길 같지만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은 저주의 길 같지만 가장 복된 길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정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랑과 겸손의 길이죠. 또한 십자가의 길은 자기 희생의 길이지만 그 길은 회복의 길이며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좁은 길을 자원하며 선택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자기 행실의 두루마리를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으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자비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깨워서 준비하는 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고난 속에 담긴 영광과 그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끝없이 경쟁하며 가진 재물과 돈으로 유혹하는 죄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형벌로 대신 받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새 생명의 기적과 감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곳 브릿지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동안에도 사탄의 도전과 공격 속에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브릿지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깊숙이 품어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의 첫날인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시간 동안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나약한 영혼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현재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이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을 뒤흔드는 전염병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사 날마다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브릿지교회의 성도들과 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신 선교지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5분의 후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김이사야, 허영순, 조이 장애인 선교회, 이수잔, 이재훈,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전도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늘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은총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숭고한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그 받은 은혜에 힘입어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고 화평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